자, 오늘은 136번째 파라샤 공부하죠. 신명기 12장 20절에서 15장 6절 말씀이에요. 본문이 꽤 길죠. 계속 신명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원래 이제 가을이 되면 신명기 끝나면 또 3년 사이클 새롭게 시작이 되겠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또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또 더 이상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성품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에는 두 가지의 밑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걸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오늘 본문에 의하면, 또 하나는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신명기 12장 13장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소위 시험 드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성품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큰 미궁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우리 12장 32절, 당신들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지키라라는 삶과, 또 하나는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라. 12장 30절에 보면 당신들 앞에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올무에 걸리다, 덫에 걸리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유혹에 빠지다 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표현을 빌면 미혹당하다 이런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토라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지켜라, 가드해라, 보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3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집약을 해 놓아진, 그리고 6개의 명령형 동사로, 미완료형 동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13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또 네 자신을 잘 지켜라고 말하는 것을 6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따르고, 경외하고, 잘 지키고, 잘 듣고, 섬기고, 충성을 다해라.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가 걸어가다, 따르고 돼 있어요. 따르고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 걷다라는, 문자적으로 하면 주 하나님을 따라 너는 걸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걷다라는 게 뭘까요? 살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죠. 주 하나님을 따라 걷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이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베드로도 주님을 따르자.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해요.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걸어가다, 계속 걸어가에 대한 단학 용례들이에요. 주님을 따라 걷는다라는 것은 그가 원하신 대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본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근거하여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는다라는 거 안에 산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만물, 사물을 바라보거나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에녹 할아버지가 65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자기 눈에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자기 보기에 좋은 길로 행했는데 65세 되는 해에 성경 전체를 보면 에녹이 세상 종말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 심판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반대로 살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선택을 하는 삶을 살죠. 그렇게 300년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안 넘어가도 되겠다. 그냥 와라. 산채로 들림받았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4절에 나온 명령은 그분만을 경외하며 되어 있어요. 야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솔로몬에 의하면 주님을 야라하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뭐 그런 거 있죠. 압도당하는 거, 장엄함. 우리가 그 큰 산 앞에서 압도당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두려워하는 걸 말하죠. 이거 야라란 단어를 아무리 좋게 의미를 해도 뺄 수 없는 그 기본 컨셉이 있어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는데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분은 나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맘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 아무리 친밀함 속에 들어가고 아무리 하나님 알아가고 사랑 안에 들어가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야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말은 반대로 자신의 취약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셔서 하나님 두려운 분이신 걸 아는데 그것은 동시에 나의 약함을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를 따라 걷는다라는 것은 앞에 하나님과 한락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고 가까이 가고 이런 그림을 보여준다면 야라, 두려움,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을 언제나 보고 있는 것. 요즘 그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호의가 반복이 되면 권리인 줄 안다. 요즘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즘 그 서비스업이 유행하는데 우리 어디 가서 자꾸 이게 손님 그러고 이게 대접받아 보면 나중에는 당연하던 듯이. 최근에 뉴스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이 카풀을 했는데 뉴스에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카풀에서 자기 동료를 태워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듯이 조금만 늦으면 짜증내고 왜 운전 함부로 하냐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 근본이라는 말은 똑똑한 사람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옛날 버르장머리 없는 손자 잘해줬더니 할아버지 수염 당기더라. 그 성경적으로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두려움은 우리는 그의 절대적 위엄을 언제나 보고 있으며 결코 하나님과 우리는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서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시편 50편 2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너무 용서해주고 너무 기다려주니까 하나님 만만해 보였나 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는구나. 내가 네 죄상을 하나하나 짚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심판을 말하죠. 세 번째, 사절에 나온 세 번째 명령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되어 있어요. 지키다라는 샤마르 단어를 쓰고 보호하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하다라는 이 말은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요소 둘 다를 의미하는 단어가 샤마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양치기 예를 많이 쓰시잖아요. 비유를. 양치기가 양을 보호할 때 두 가지의 방식이 있죠. 하나는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샤마를 하는 거. 외부에서 양을 해야 하는 늑대나 일이나 도적이 털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을 샤마르라고 그러고, 동시에 내부적으로
양에게 안 좋은 그 양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 양에게 이렇게 문은 그러잖아요. 나는 문이다 했을 때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동시에 이 양이 문 밖으로 나가서 방황하게 되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 동시에 샤마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14가지, 13가지의 토라의 명령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해라, 하나는 말하라. 이것이 정확하게 샤마르의 두 요소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것은 개인적인 요소가 있고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될 개인적인 의무가 있고 또 이 무리, 도시, 국가, 나라,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샤마르가 되는 거예요. 이따가 옆으로 빠져보면 이번에 그 개인적으로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시장 뽑는데 정말 뽑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방원순 씨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여당 힘 받으라고 여당 출신을 찍어주긴 했는데 이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광장에서 케어 축제를 계속 허용을 하잖아요. 동성애 축제. 이번에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4번 4위를 한 그 신지혜라는 뭐 젊은 아가씨가 나왔는데 전국 청소년 지지율 1위였다 그래요. 심각하죠. 그 친구가 서울시장 후보로 내는 공약이 동성애를 합법한 낙태를 보호하고 동성애를 합법하고 뭐 게이, 레즈비언, 뭐 인털렉트 뭐더라 또뭐 천든 용어도 있던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장 후보예요. 그 현 시장이에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보니까 동성애를 적극 찬성하더라고요. 막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거 아니죠? 이러더라고요. 중성이 있는데 양성 그 동성애를 말해요. 동성애자들을. 그래서 정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근데 교회를 보면 더 답답한 게 자꾸 교회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작용화된다 그러죠. 막 주사파가 정권을 잡고 사회가 작용화된다고 그러는데 그 정말 답답한 소리죠. 세상은 작용화되고 있지 않아요. 악해져 가죠. 세상은 음란해져 가고 있는 거죠. 세상은 앞으로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 할아버지 대통령 훌륭한 분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세상은 악해지고 음란해지죠. 이 교회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싸워서 이 도시를 지키고 그러니까 샤마를 하는 도시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뭐 같이 그냥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런 그 저항력과 면역력을 주지 못하는 교육의 현실이 되어 버렸죠. 이러한 막무가내에 이 샤마르라고 우리의 또 한 명령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개인과 가족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가지 못하도록 제주도가 500명의 무슬림들을 이민을 허가하고 한 달에 130원씩 지원하고 호텔에서 머물게 해주겠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런 걸 보면 답답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이 미츠봇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은 최고의 위대한 미츠바 명령이 됩니다. 또 샤마르 안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나와 내 가정과 내 민족도 지켜야 되지만 이웃들, 내 주변의 누군가가 하나님의 미츠봇 계명들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을 또 가장 위대한 순종으로 보고 있다 그래요. 토라를 공부하는 것을 끊이지 말아야 하고 또 계명을 보호하는 것을 끊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네 번째 명령은 샤마 돼 있어요. 샤마 이스라엘 할 때 샤마 들어라라는 그 음성을 너는 들어야 한다라는 명령이죠. 히브리 관용구에 쉐마 베콜 이런 뜻이 있죠. 쉐마 베콜 그 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 소리를 들어라. 쉐마 베콜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진 것이 순종해라, 오베이해라고 연결된다 그러죠. 샤마르가 그에게 복종함에 따른 지식의 증진과 준비함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샤마 들어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전능하신 분과의 친밀한 관계 증진이나 사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샤마를 지켜라라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관계 증진을 위해 준비하는 요소들이 있죠. 바르게 지키고 보호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목사로서 가장 그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또 희망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교회인들은 신문 많이 안 봐도 된다. 뉴스 많이 몰라도 된다. 시사 좀 몰라도 된다. 성경 알면 된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 전형적인 거짓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를 바르게 하려면요, 반드시 이 세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이기죠. 피지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토라를 공부하는 만큼 반드시 시사에 능해야 되고 모든 뉴스, 모든 시사를 섭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촛불 집회를 거치면서 가장 후회하고 안타깝게 하는 게 지난 내 인생 전체에 있어서 너무나 언론에 썩어왔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경상도 북부, 이번에도 빨간 색깔 역시 유지한 빨간색의 자존심, 경상도 북부 안동. 어릴 때부터 그 뉴스에 나는 쏘갔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주 시민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력 사태로 규정한 언론을 그대로 믿고 컸죠. 어른들의 말을. 20살 돼서 신학교 대학 학부를 입학을 해서 5월 18일 날 전라도 광주를 가봤어요. 그 허남신학교에서 전시회를 참여를 했는데, 지금 TV에 나오는 그 잔혹한 장면들을 그날 다 봤어요. 전 직접 봤어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고등학생 오빠가 자기 여동생 앞에서 걸어가는데 공소부대가 총을 쐈는데 이 등을 관통한, 그래서 이제 총 맞는 순간에 가슴에 고무이 뻥 뚫리더래요. 팍 터지면서. 자기 눈앞에서 오빠가 그렇게 죽었대요. 그 여동생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고 신학교도 전도사님이 돼서 간증을 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난 그때 그리고 5.18 광주 묘지를 이렇게 가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내가 21살 때인데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광주 사태랑 너무나 다른 거야. 너무나 다르니까 21년 동안 써본 거잖아요. 너무나 다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믿겨지더라고요. 팩트를 봤는데 광주 가서 광주 5.18 묘지를 보고 그 전람회를 다 보고 그 현장에 있었던 그분들 간증과 대화를 나눴고 화종을 함께 했는데 돌아오는 그 광주에서 대구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꿈꾼 것 같아요. 영화 한 프로 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20년이 지난 목사가 돼서 20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그 꿈이야. 설마 하늘 아래에 같은 나라의 군인이 같은 나라 시민을 그렇게 죽였다고? 그냥 꿈이겠지. 영화겠지. 그러니까 가짜 언론에 쏘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생관, 나의 국가관, 나의 현실관 자체가 왜곡이 되어버려요. 그러고도 나는 성경을 수십 번 읽었고 철야 기도를 하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선교 다니고 전도 다니고 신학교 다니고 목사까지 됐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라를 공부하는 만큼 반드시 시사에 능해야 돼요. 그때 제가 영어를 잘해서 만약에 그때 이제 광주 사태 때 내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으니까 뭐 불가능했겠지만,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해서 BBC를 직접 봤다면, CNN을 봤다면 안 쏘갔겠죠. 그리고 CNN도 BBC도 왜곡된 게 있지만 교차 검증을 했다면 최소한 덜 쏟고 팩트에 근접하게 살았겠죠. 그러고 나서 요즘 나이가 들고 이제 철이 들어서 뉴스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북미회담 딱 끝나고 나서 중앙일보를 들어가 봤어요. 이야, 정말 요만큼 틀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 중앙일보가. 이번에 군사 훈련 그만두기로 했고 철수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완전 부정적으로 딱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소리란 그 라디오 다운받아서 이렇게 두세 번 들어봤더니 미국의 보수 소위 미국의 뭡니까 네오콘들
미국의 과거 정부에서 북미 관련 전략을 폈던 최고의 전문가들, 뭐 크리스토퍼 힐 이런 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여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이 역사적 같은 팩트 안에 언론마다 다 다른 거야. 정말 순수하게 관점이 달라서 다르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의도적 왜곡이더라고요. 의도적 왜곡이에요. 그러면 크리스토퍼 힐이 그래요. 자기가 옛날에 부시 정부에서 북미 그거 할 때 우리는 요번에 그 싱가포르 선언보다 판문점 선언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강력한 협의를 했었다. 아무 소용없다. 북한이 믿을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은 아무 가치가 없다. 내가 봐도 아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도 형식이 있고 본질이 있다면 뭐 구태에 나눈다면 같이 가야죠. 본질도 100, 형식도 100이 만나야 진리죠. 하나님의 토라는 하나님의 절기를 만나야 진리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회담도 마찬가지예요. 대북 정책의 평화기조로 나가는 선언문이 있다면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과 가장 본질이 뭐예요? 상호 신뢰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천우신조예요. 어떻게 트럼프 같은 사람 그 괴짜가 나타나서 그동안에 미국의 모든 정책 기조를 바꿔버린 일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인물. 미국의 그 그동안의 지정학적 네오콘들을 컨트롤 못하는 인물. 괴짜죠. 김정은이라는 괴짜. 중간에 안정된 우리 대통령. 이 역학 안에서 이런 걸 이끌어가는 거는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나요? 나는 이번에 북미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손을 봐요. 이제는 안 썩으려고 노력해요. 다시 말해요. 토라를 보는 만큼 반드시 시사에 능해야 돼요. 시사에 능하려면 어학이 돼야 되겠죠. 최소한 영어는 돼야 되겠고 최소한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시사지를 읽을 만한 언어를 섭렵을 해야 되겠죠. 즉 교회 다니면 누구보다 똑똑해야 되고 유능해야 되죠. 역사에도 능해야 되고 역사를 모르면 다 쏟게 되죠. 절대로 역사를 모르면 모든 시사에 쏟게 되어 있죠. 여기서 나와요. 쉐마 들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소라 공부를 반드시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전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샤마르와 샤마가 같이 가는데 샤마르는 지켜라 이거와 샤마 들어라는 가치가 순종하는 가치가요. 근데 뭐가 먼저냐면 샤마르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토라를 바르게 읽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해석하는 거 이것이 샤마르예요. 지키고 보존하는 거. 이 차원이 지나가야만 샤마 순종해라가 가능한 거죠.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토라를 바르게 잘 배웠다면 이 토라를 어디서 적용을 합니까? 사회에서. 이 시민사회에서 적용을 하니까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시민사회의 이 흐르는 시사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무역업자라면 누구보다도 유능해야 되고 그 사람이 통역관이라면 그 사람이 교사라면 그 사람이 체육행정이라면 누구보다도 유능하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실력과 능력이 겸비한 사람만이 토라의 사람이죠. 그동안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상도동에 있는 모교회 초등부 아이들 집회 여름 수련회 갔다 오면 애들이 은혜 받죠. 갔다 오면 막 방언도 터지고 애들이 병도 치유받고 그 많이 그랬죠 애들이.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애들이 그 다음날부터 교회를 매일 와요. 교회 와서 노는 거야. 좋으니까 막 방언도 터지고 찬양하면 기쁘고 말씀 듣는 게 즐겁고 하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살아요. 혼냈죠. 나가라고. 그러면서 그때 그 어린이 부서에서 만든 모토가 예배 때마다 이제 시켰어요. 뭐냐면 은혜 받았으면 도서관으로 가라. 야, 네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왜 교회에 있어? 나가야지. 영어 단어 다 외우고 역사 공부하고 수학 공부해야지. 왜 교회에 있어? 라고 했죠. 이 샤마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다섯 번째 명령은 너는 그를 섬겨야 한다. 섬겨야 한다.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하다, 노동하다, 섬기다. 아보다라는 그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이렇게 하는 노동을 아바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아보다라는 단어는 예배드리다, 예배 경배로 번역되고 이해되어졌다고 합니다. 너는 너의 주님을 경배해야 한다. 그리고 오직 그만을 섬겨야 한다. 신명기 6장 13절에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요즘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이잖아요. 노동자의 날. 노동자의 날인데 바뀌었어요. 원래 노동자의 날이 요즘 뭐라 그러죠?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요. 왜 노동이라는 단어를 근로로 바뀌었을까요? 옛날에 그 춘투한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제 노동운동이 한참 할 때는 3월, 4월, 5월 지나가면서 전국의 모든 노조들이 일어나가지고 반대모를 하는 거야. 나라가 경제 희철정하니까 이 노동운동 하는 게 너무 부정적이 되니까 나라에서 그 단어를 근로자로 바꾼 거야. 그래서 근로, 노동, 이 아보다예요. 아보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노동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급하게는 돈을 좀 벌어서 생활비 벌고 남으면 저축하고, 저축해서 모이면 집 사고, 그래도 남으면 좋은 차 사고, 그래도 남으면 뭐예요? 정치하죠. 어디 가서 이제 장자리 하려고 그러고 뭔가 돈이 너무 많으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이제 최종 단계가 권력욕이 있죠. 뭘 해서라도 VIP를 받아야 되는, 돈이 많으면. 이게 이제 아보다의 동기가 돼요. 근데 성경에서 아보다의 동기는 간단해요.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반대로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이 사랑이 아보다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달라요. 히브리에서 말하는 아보다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를 위해 노동합니다. 이 뜻이에요. 아보다라는 의미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졸지 않는 것, 예배를 사모하는 것,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예배를 기억하고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하루를 일주일을 조정하여 예배를 최고의 그 중요한 스케줄로 두는 것, 이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아보드란 단어의 본질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자기 희생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부터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그 사랑에 압도당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큰 희생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배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동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지칠 수는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노동은 결코 다 갚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주님을 위해 노동하여 아보다 해도 결코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를 섬김에서 피곤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섬기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참된 최고의 목적, 존재의 목적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것이다. 다바크, 6번째 명령은 다바크예요. 이거는 클링하는, 그러니까 살짝 붙어 있는 거. 그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 결합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것도 다바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다바크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이 사랑스러운 언어는 가장 가까운 우정과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거에 가장 마지막에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붙어 있어라. 떨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한 커져가는 감사와 충성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으로 바짝 붙어 있는 거, 떨어지지 않고 결합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을 충성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뭐 대충 예배 드리고 헌금 대충 하고 기도 대충 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붙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충성을 다할 때 다바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충성은
대적의 모든 공격이나 우상 숭배의 교활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단념하지 않는 것을 다바크라고 합니다. 충성세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경우처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다바크는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처럼 즉 이 커져가는 사랑 다바크는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신중하게 양육되고 추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되었다, 다바크하다, 이 사랑의 절정의 단계를 다바크라고 하는데 이 다바크를 의 특징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고 정치는 생물이다 하는 것처럼 생물이에요. 우리가 가꾸고 보호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계획하고 스케줄 잡고 투자할 때 이 다바크가 하나님 옆으로 빠져보면 아까 동성애 나오고 요즘 결혼에 대한 새로운 형태. 아까 이재명 현 지사가 당선자가 뭐라 했냐면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만남의 형태 외에도 있다 이런 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죠. 근데 이 다바크의 원리 안에 그게 있어요. 사랑, 남자가 이성과의 사랑의 원리가 다바크에 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성춘향, 춘향전 이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연애사를 관심을 끄는 이유는 내 스타일을 찾은 거잖아요. 만났더니 막 갑자기 가슴이 뛰어. 막 내 필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흥분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알다시피 로미오와 줄리엣이 월요일날 만나가 목요일날 죽고 목요일날 죽죠. 4일인가 5일밖에 안 걸려요. 걔네들 만나고 헤어지는 게. 로미오와 줄리엣 만약에 안 죽었다가 해도 걔들이 결혼하면은 3년 안에 이혼했을걸요. 한 남자를 한 여자를 뜨겁게 사랑하면 뜨겁게 헤어지죠. 인간은 그래요. 다바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다바크는 뭐냐면 감정이 없어요. 저 여자한테. 중매 결혼이죠. 난 저 여자 얼굴도 몰라. 아버지가 선택한 거야. 나는 내 남편 얼굴도 몰라. 그냥 부모님이 선택한 거야. 근데 만나서 첫날 밤 치르고 나서 부부가 됐어. 이제 부부가 성경 그러잖아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어미 텐트에서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 게 아니에요. 이 리브가는. 이삭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아브라함의 결혼은 몰라요. 비밀이에요. 안 나오니까 모르고 어떻게 만난지 몰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녀초막 때 어떻게 만난지 몰라. 근데 야곱의 결혼은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이삭의 결혼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삭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리브가도 사랑하는 남자가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짝과 만난 거예요. 즉 부모님이 정해준 짝과 만난 거예요.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결혼하고 사랑하였더라요. 사랑하고 결혼했더라가 아니에요. 이혼은 언제 하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좋아서 결혼했는데 길어야 3일. 그러니까 성품이 맞고 비전이 맞고 가치가 맞으면 맞춰 나갈 수 있어요. 맞는 것도 아니야. 부부라는 게. 맞춰 나가지고 다행히 맞아져 가면서 사는 거고, 너무 사랑했는데 뭐가 안 맞아. 맞춰주려 했더니 안 맞아. 그러면 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바크가 말하는 이성과 남자 결혼의 전제는 그거예요. 서로가 맞춰가 노력하는 거예요. 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대화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서로 고민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계획을 잡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랑을 키우자. 그게 이제 리브가와 이삭인 거죠. 결혼하고 사랑하였더라. 만나봤더니 총각 이삭이 처녀 리브가를 만나 뜨거운 첫날 밤을 치러봤더니 불이 붙죠. 일주일, 한 달, 2달은 막 불 붙죠. 눈만 보여도 막 가슴 뛰죠. 근데 3개월, 5개월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피곤해 죽겠는데 남편이 찝쩍거리고 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왜 결혼했나 싶죠. 그때 그게 다바크예요. 성경에만 다바크예요. 노력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같이 이렇게 연출해야 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나의 구원이 인식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인식이 되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되고 십자가가 보이고 정말 나도 개인적으로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이 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날 무너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날 좋아하시더라고요. 날 사랑하시더라고요. 날 사랑하는 아버지시더라고. 그것이 어느 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각이 인식이 되니까 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게 안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런 뜨거움은 며칠을 못 가요. 길어야 일주일, 뭐 한 달, 2, 3년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뒤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살아있는 생물이 소원해지죠. 그래서 이제 다박하라, 붙어서라 명령은 뭐예요? 노력해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친밀하도록, 더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을 더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하나님 알고 사랑하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다바크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6가지 살펴봤고요. 이제 본문만 잠깐 살펴보고 마칠게요. 1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3절 시작.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한테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은 갈로하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어진 것이 식용으로는 네가 아무데나 잡아도 돼. 그러나 피는 먹지 마. 그 말은 전제는 제사용으로 도살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선택한 장소에 와서 해야 돼. 이 거추장스러운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최대한 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예루살렘 가에서만 제사장의 이 통제 아래서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상 숭배 유혹을 받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살아도 제사 한번 지내려면 몇 달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상을 멀리하게 되는 시스템적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아까 다바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도 가까이 갈 수 있는 내 삶의 그 패턴, 시스템을 조정하고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로 말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12장 32절에서 13장 5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이들이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우상을 멀리하도록 다른 신을 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피 먹지 마라, 예루살렘 위에서는 도살하지 말아라, 제사 지내지 마라,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또 하나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우리가 우상에 빠지도록 덫이 있는데 크게 3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 또 하나는 가까운 지인들, 친구, 가족들 조심해라. 3번째 대상이 도시 전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유병헌이 조심하라고 하면 다 믿죠. 정명석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엄마, 여러분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 친구가 나랑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 무서워요. 본문에 나와요. 목적은 하나의 우상숭배 못하게 하지 마라. 3번째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 이번에 촛불혁명, 촛불 집회, 이번에 유명한, 이번에 그 기사에서 이미 나눴지만, 지방선거가 압도적인 여당의 승리로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론조사하는 전문가가 한마디가 굉장히 와닿았다. 그리고 나누는 게 뭐였어요? 드디어 대선이 끝났구나. 이거예요, 대선. 촛불혁명에서 시작된 정권교체, 그거 우여곡절 끝에 대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다 야당이 반대.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판세가 뒤집어졌어요.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드디어 대선이 마무리가 됐구나. 자, 이 흐름 가운데 촛불혁명, 대선, 그리고 올 겨울만 해도 상상했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광파는 건데, 우리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축제 했잖아요. 나 그때 남북 대화의 기조를 봤어요.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때 뭘 봤냐면 대통령께서 내가 보기에 안 그래도 되는데 구태여까지 가요. 무주까지 가셔가지고 충주인가? 거기서 세계 태권도 대회 참석하시는데 구태여 그 북한 대표자들하고 하나하나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자세히 봤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때까지 막 트럼프랑 김정은 막 쏜다 뭐 이럴 때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그 일개 태권도 선수들 하나 만나고 눈을 맞추시더라고요. 뭐 이상하다 이상했는데 그 이후로 이 우리 김영철하고 우리나라 국정원장하고 뭐가 이렇게 왔다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때부터 쌓인 신뢰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게 그렇게 일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상상할 만큼 평화 기조로 가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촛불, 대선, 정권교체, 그리고 남북 갈등 해결, 그리고 지방선거 이 흐름 가운데 완전히 꺼져놓은 보리짝된 이 회복의 바운더리에서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된 존재가 있는데 아베, 일본 극우,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한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예요. 이 흐름.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시사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교회가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나서 이 회복의 흐름에서 완전히 방해꾼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졌을 때 박원순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동성애로 지지하는 시위를 서울시가 도와주고 그런 서울 후보가 나오고 경기도시사가 나오고 제주도에서는 이슬람 애들을 받아가지고 막 시민권을 주고 이런 정신 나간 도시 자체가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막을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총리가 전도사고 야당 대표도 교회, 여당 대표도 교인. 이번에 홍준표 물러나고 다시 대표 도전하겠다라는 정우택은 안수집사. 그런데도 이거 하나 못 막아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로 잘 답답하죠. 답답하고 안타깝죠. 어제 유시민 씨 있을 글 나눴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갔는데 옆에 있는 감옥에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으라고 조영교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매일 틀어주는데 자기가 들어봤더니 전부 다 거짓말이더래. 미국에 대한 예화를 많이 하는데 그 예화를 자기는 아니까 미국의 역사를 알고 미국의 그 팩트를 아니까 뭐 피닉스 재단 이야기하고 뭐 그 록펠러가 어떻고 얘기하는데 새빨간 거짓말들이니까 거짓말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아멘 하더라는 거야. 감옥에 사기치 감옥에 온 놈이 이 말씀 읽고 듣고 은혜 받고 있더래. 그리고 자기가 감옥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러잖아요. 그 복음과 성강이라는 기독교 잡지랑 인터뷰하면서 한 내용이에요. 유시민 씨가. 어쩌면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하라는 그 반대로 하냐. 어쩌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의도적으로 반대로만 하냐. 어쩌면 그러냐. 이게 이제 거의 10년 전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 하지 말한 대로 하는지. 심지어 메시아닉 교회들도 그래요. 메시아닉 교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상 숭배를 그만한 첫 번째 거짓 선자 조심해라. 두 번째 가족을 조심해라. 친구를 조심해라. 세 번째 네가 살고 있는 도시 전체를 조심해라. 잠깐씩 나눠보죠. 거짓 선자의 특징은 표적과 기적을 행한 모팹. 표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고 그 사람의 모든 말을 믿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더라도 믿지 마라.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토라와 일치하는지를 봐라. 아니면 거짓 선지자다. 죽여야 한다. 이재령 목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천사를 본다라는 거. 볼 수 있으니까. 이재령 목사 만민중앙교회 처음에 그 조만한 게 구로구에 그 공장 빌려가지고 할 때 막 찬양이 뜨고 기도 뜨고 병만 마취고 되고 막 했죠. 그 우리 인천 주님의 교회에서도 뭐 막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도 보이고 막 보인다 하잖아. 그 원조야. 막 찬양하면 예배 인도하면 뒤에서 선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했대요. 그 사람들이 막 다 거짓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주 보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 양반은 성경과 떠난 얘기를 해요. 지가 메시아잖아, 지가. 그리고 성경적으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기적의 표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절에 가도 가끔씩 기적이 일어나요. 절에 가도. 귀신들도 가끔씩 기적을 일으켜요. 속이는 거지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다, 죽여야. 하나님의 기록된 토라와 일치하는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록된 토라를 읽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샤바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말짱 끝난 거죠. 오늘 한국교회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촛불 집회를 보고 좌파래, 친북 좌파래. 지금 한교안 전도사님하고 윤소천 목사님하고 또 같이 집회하고 다닌대. 주사파 정부가 나라를 작용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용화되는 게 아니에요.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작용화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걸 보죠. 그들의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 능력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우상 숭배 빠진 덧치는데 이 지인들이에요. 더욱 교활한 마귀의 공격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친척들이나 친구를 우상 숭배하도록 인도하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동료나 친척, 친한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상황은 매우 위험한데 거짓 메시지에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13장 8절 읽어볼까요? 13장 8절 시작.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적어도 숨겨줄 생각도 너는 그에게 양보하지 말아라. 토라 회복하면 가장 반대는 사실 가족들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힘 있을 때는 가족들이 설득이 안 돼요. 근데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되면 그 가족들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근데 나도 돌아보니까 그거 이겨내야 돼요. 그 영적인 열등감, 실제적 열등감 속에 있으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엄마가 말하고 가족이 말하면 넘어가요. 근데 오늘 모세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을 섞지 말라는 얘기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말고 무서워.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연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섞지 말라는 얘기죠. 기다리라는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안 됐는데 가가지고 전도하면 역효과 나요. 세 번째 방해꾼이 나오는데 도시 전체가 말해요. 이보다 더 터무니없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그래요. 페미니즘 운동하는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메갈리아? 오마드 듣도 보도 못한 단체들이 나와 지금. 근데 걔네들의 운영진들의 그 주축이 대부분 여성 레즈비언들이 여성 동성애자들이래요. 걔네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 그 페미니즘 소위 페미니스트 운동을 하고 이번에 지방선거 비례대표 의원들 대부분 뽑힌 여자들이 페미니스트를 가장 그 선거 때마다 유행했잖아. 어떤 특징을 내세우면 가장 인기 먹히는 요즘 페미니즘을 내세우면 가장 호의를 받죠. JTBC가 계속 지금 안희정 씨가 어제 법정에서 안희정 변호사가 법원에 요구한 게 그거예요. JTBC가 나랑 부이사랑 했는 불륜을 행했는 거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내막을 밝혀주라. JTBC는 요즘 페미니즘 운동에 계속 선봉에 서 있는 것을 보여요. MBC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페미니즘으로 해야 정신들도 최신, 가장 의식이 깨어있는 것처럼. 정말 세상은 차악이에요. 정말 선거는 덜 나쁜 놈을 뽑는 거야. 박근혜, 이명박 같은 나쁜 사람들 대신에 좀 덜 나쁜 이런 사람들 뽑는 거야. 이거 남경필이 너무 나쁘니까 덜 나쁜 이재명 뽑는 거야.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세상에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시가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 가장 무서워요. 자식을 고등학교, 중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 학교가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학교야. 지금 그렇잖아. 부모가
고생해가 돈 벌어가 학교 책 사주고 옷 사주고 교복 사줘서 학교 보내놓으면 그 잘난 선생님들이 앞에서 뭐 가르쳐줘요? 생명의 기원, 단서패가 다세포가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우연히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다세포가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포유류가 되고 어느 날 원숭이가 나오고 너의 할아버지는 원숭이다. 이거를 돈 대고 배우고 있잖아 애들이. 그거 잘 기억하고 맞추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도시 전체를 없애버려라. 무서워요. 13장 12절 읽어볼까요? 13장 12절 시작.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집 것과 집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고 그 도시 안에 있는 나무 하나, 그 동물 하나 다 없애버려라. 이게 도시가 우상숭배에 빠진 도시를 제거해버려요. 그럼 야 토라 거짓말하냐? 1000만이 사는 서울시를 없애야 되겠네? 예, 없앨 거예요. 하나님은 서울을 없앨 겁니다. 뉴욕을 없앨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없앨 겁니다. 부산은 없앨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아니요, 대한민국은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절대 용납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없애야 될 도시에 살면서 그 도시에서도 우리는 정치인도 되고 교수도 되고 자기 위치를 또 잡아야 되겠죠.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망한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미는 것을 대머리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고대 세기 우상 숭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배워야 돼요. 문신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제사장 집안이 제사를 드리지만 이 말은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몸에 흠이 있으면 몸에 상처가 있으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아마 저는 내가 제사장에 못 들어갈 거예요. 나는 몸에 상처가 많아요. 옛날에 낫에 찍힌 상처도 있고 못에 긁힌 상처도 있고 나뭇가지 긁힌 상처도 있고 나는 못 가. 그 제사장이 되려면 온몸에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몸에 문신하거나 상처를 내면 안 돼요. 물론 치료 목적으로 뭐 성형을 한다거나 치료 목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나 특별히 우상 숭배 목적. 요즘 문신 이용하는 걸 보면 정말 세상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문신에다가 오만 걸 다 새겨요. 그거 대부분 제의적이에요. 뭔가 자기 아이돌을 새기죠. 자기가 갈망하는 것. 자기의 신을 새기는 것. 여기다가. 2주 전에 에녹이랑 동네 목욕탕을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온몸에 문신 새기고 목부터 팔 다 문신이었는데 문제는 보통 문신하면 근육맨이잖아. 막 역삼각형 이래 그래 뭔가 있어 보이는데 뒤에 호랑이인가 뭘 그렸는데 배가 다리도 짧고 어깨는 좁고 배는 볼록한데 온몸에 문신인데 진짜 웃기더라고. 완전 어떤 만화 캐릭터 같더라고요. 쟤는 왜 저럴까? 아마 평생 후회할 거야. 그 문신 어떡해. 막 근육이 이만할 때는 호랑이가 막 이렇게 있는데 나이 들어서 근육이 쫄아드니까 호랑이가 고양이가 돼 있잖아. 왜 문신을 하는 거야? 또 몸에 상처를 내. 막 여자 깡패들. 그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행동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가정석에 계신다, 혐오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3절에서 20절까지는요 14장 3절에서 20절까지는 소위 코셔 규정, 코쉐르 음식 규정이 나옵니다. 넘어가고요. 신학교 신대원 때 2학년 때인가 레위기 강해를 한 학기 들었어요. 그때 이제 가장 기억나는 게
이 음식 규정의 내용이었어요.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 그 손꼽히는 구약학 교수님이었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왜 돼지고기 먹지 마라 했는지. 뱀을 먹지 말라는 건 이해한다. 좀 혐오스럽지 않냐. 근데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모르겠다. 평생에 그 레위기 전공이셨어요. 평생에 레위기를 연구한 분인데 모르겠다 했었어. 그러면서 이제 이만한 책을 소개하셨는데 전 세계에 이제 레위기를 주석한 레위기 학자들을 소개, 저도 책 지금도 어디 있을 거예요. 읽어봤는데 결국은 이 음식 규정에서 다 옆으로 빠지는 거야. 모르겠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이론이 뭐냐면 보건상 건강학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는. 그랬더니 탈무드에서 나와요. 왜 유대인들도 수천 년 동안 왜 먹지 말아 했지? 이 이유를 찾으려고 근거를 찾으려 했는데 결론이 수천 년 동안 그 랍비들도 연구를 하고 해도 결론이 모르겠다.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 건강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돼지고기가? 그렇다면 돼지고기 많이 먹는 나라들이 오래 살아요. 잘 먹고 튼튼하고. 돼지고기 잘 먹는 나라들 보면 잘 사는 나라들이야. 잘 사니까 먹지.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결론은 뭐예요? 코셔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음식 규정의 핵심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정하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하면 그의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명 안 해요. 네가 이해하고 못하고 상관없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것을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기독교가 십자가 보면서 나가 떨어지진 않아요. 십자가 말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소리는 안 해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어디 가서 기독교가 성경을 다 떠나버렸냐면 음식 규정에서 다 떠나버려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만 믿어버려요. 이건 옛날에 우상숭배에 관계된 음식들이니까 그런 거야. 지금은 괜찮아. 그래서 막 레위기, 갈라디아서 막 골로새서 찾아가서 봐. 하나님 만든 것이 다 선하니까 믿음으로 먹으면 다 선한 거야. 막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야. 먹는 걸로 나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창궐할 때 적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정말 세를 발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생활의 염려야. 생활의 염려. 666이 경제의 표라고 그러잖아요. 돈표, 매매의 표. 뭐예요? 분유를 못 사는 거야. 콜라를 못 사 먹는 거야. 오늘로 말하면 스마트폰 충전을 못 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로. 그것 때문에 영혼을 파는 게 인간이라고 돼 있어요. 용계시 보면. 거창한 신학적 교리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신명기 이 부분은요. 가장 핵심적인 토라의 핵심의 위치에다가 코술경을 팍 집어넣었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먹지 말으면 먹지 마. 내가 부정하다면 부정한 거야. 내가 정하다 그러면 정한 거야. 내가 정해. 너는 순종할지 안 할지만 선택해. 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거기다가 다 떨어져 있어요. 명성교회, 서울 영락교회, 저 똑똑한 소망교회, 전통을 자랑하는 중요한 교회. 다 여기서 다 나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폴리스에서 공부하고 하버드 공부한 목사님들 장신대 신대원 수석 졸업하고 서울대 나오고 이분 여기 다 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 김세윤 박사도 여기에 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나가 떨어져가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 교수들이 만든 책을 읽고 많은 목사들이 다 나가 떨어져 있어요. 대적이 하나에 하나님을 다 떠나가 있다니까 지금. 이게 우리 인간의 가사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토라가 담기지 않으면 인간이 이게 하찮은 존재가 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려요. 음식 규정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정하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하면
그의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너를 위해 부정하니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인간의 기준으로 부정하다는 것을 피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하다 부정하다 하신 것으로 구별됩니다. 하나님만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느냐? 아들 믿느냐? 하나님이 너를 주신 걸 믿느냐?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걸 믿느냐? 그분이 재림하셔서 악을 멸하시고 영원토록 산을 새 땅을 만드실 걸 믿느냐?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귀신도 믿고 떠오느니라. 그거는 믿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날려 죽으신 걸 믿어요. 믿음의 중요한 요소지 핵심은 아니에요. 그건 귀신도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실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가타부타 아멘 하게 돼요. 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맛있어 죽겠는데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아멘, 주님의 그러하오니 주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주권의 싸움이에요. 이 주권을 어긋나도록 도시 전체가 공격을 하고 가까운 친척들이 공격을 하고 거기 선지자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돼지고기로 대표되는 코셔 음식들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토에바라고 정의해요. 이 토에바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에 대한 히브리어 언어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 토에바라는 단어는 언제 쓰여지냐면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할 때 토에바라는 단어를 써요. 옷을 섞어 입는 것, 그리고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들을 토라가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 토에바예요. 그래서 음식 규정을 어기는 이 부정하다 할 때 이 부정하다 뜻이 토에바예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에 가면은 하나님 마음없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역겹다, 토에바다고 하는 거예요. 토가 나온다, 구역질난다 말하고.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는 그렇게 거창한 것에 주눅 따르지는 않아요. 가차.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 나는 정말 겸손하고 똑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왜 메시아닉 교회냐, 그 이단 아니냐고 할 때 대화를 나눠봐요. 100% 돼지고기 먹는데 왜 이단이야? 왜 샤벗이야?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거. 작은 거 하나에서 참과 거짓이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14장으로 계속 넘어가면 동물의 사체 만지지 마라 나오고요. 또 21절로 넘어가면 또 이 사체, 동물이 죽은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리고 너도 먹지 말고 너와 함께 사는 게르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게르라 그래요. 보통 그 사람들은 같은 토라 아래에 있어요. 똑같이 지켜야 돼요. 근데 노크리라고 쓰는 이방인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지나가는 이렇게 패싱하는 여행자들, 아니면 임시적으로 뭐 사업차 주재원으로 이스라엘 파견돼서 3년 동안 사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노크리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토라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죽은 고기를 먹어도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게르들은 똑같이 음식 규정, 코셔리 규정도 적용되고, 코셔리 규정을 설명하면서 죽은 고기, 죽은 그 사체,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잡혀 죽어다 사체를 먹지 말아라고 말하고, 이 금지 규정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누가 들어가냐? 유대인들과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과 게르들,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은 똑같이 지켜야 한다.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코셔 규정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못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100% 지켜라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죠? 100%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죽어야 돼. 대한민국에 살면서 피를 안 먹으려면 죽어야 돼. 모든 고기 피가, 우리는 다 그 도살 방법 자체가 피가 남아있는 도살 방법이잖아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해도 피가 있더만. 그리고 코시 음식이 별로 없어요. 우리 너무나 다 섞여 있어요. 라면을 사도 뭐 돼지고기를 만드는 그 공장에서 같이 취급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 지키도록 노력해라. 신명기 3장에 나와요. 니들이 내가 이만 토라를 줬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지켜야 돼. 그런데 니들이 가면 불순종하게 될 거야. 그럼 쫓겨날 거야. 근데 모세가 뭐냐면 쫓겨난 그곳에서도 다 지켜야 돼 말이에요. 근데 말이 안 돼요. 모세 자체가. 왜냐하면 모세가 명한 오경의 토라의 3분의 2는 그 땅 안에서 성전과 제사장이 있는 시스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쫓겨나면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데 어차피 다 못 지켜.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넌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지켜라. 그 의중이 뭐예요? 다 지키도록 노력해라. 할 수 있는 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코셔 규정이 우리에게 주는 그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가끔씩 탕수육 먹고 싶어서 간장 찍어 먹고 나서 너무 자학하지는 마요.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절제 하란 말이야. 그거 먹어도 된다고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야. 나는 우리 은재 너기가 탕수육 먹고 싶다고 하는 게 마음이 좀 사실 걸리더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 탕수육을 한번 사줬는데 맛도 없고 비싸요. 그래서 기다려. 아빠 시험 끝나고 지난주에 뭘 알아봤냐면 집에서 탕수육 하는 법을 알아봤어. 그래서 치킨 탕수육, 소고기 탕수육을 아빠가 곧 만들어서 해줄 테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희생 제물을 드림에 죽음, 사체를 안 드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죽음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해라. 죽음의 요소를 들어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11조 규정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22절, 1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얻은 고추를 11조로 드려야 합니다. 예, 11조 규정이 나오는데 우선 설명하면 성경 전체에 보면 11조 규정이 세 종류의 11조가 나와요. 첫 번째 11조, 두 번째 11조, 세 번째 11조.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들한테 주는 거, 제사장과 레위인한테. 두 번째 오늘 나오는 11조는 매년 드리는 11조가 나와요. 또 세 번째 11조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지켰는지를 아직 정확히 몰라요. 학자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그 11조의 대상의 성일조를 수의 대상의 기준으로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할 수 있어요.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 또 하나 오늘 나오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그 부분만 잠깐 살펴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 매년 드리는 11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농작물과 가축들에게 관한 거예요. 농사의 산물 그리고 가축들. 그래서 이걸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다른 농사나 가축을 한 거 외에 다른 수익에 대한 11조는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들이 많아요. 다른 생계수단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한 11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본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농민들이었고 또 가축 유목민들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는 공장 장인들도 있었어요. 이게 가구를 만들거나 이스라엘 전설에 가면 샤밥빵을 만드는 특별한 가정이 있죠. 그 양반이 그분만이 만든 레시피로 이 샤밥빵을 만들면 떡상에 성막에 올리는 빵을 만들면 일주일 동안 따뜻했대요. 거짓말이지 뭐. 근데 이스라엘 전설에 가면 실제로 그랬다고 그게 믿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11조 드렸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근데 성경적으로는 전혀 기록된 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몰라요. 근데 유추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에 더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즉 박하와 회향과 근처 허브도, 여기서 주목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박하, 회향, 근처는 농산물이 아니에요. 자연 발생한 거예요. 자연으로 큰 거기 때문에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매년 드린 11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드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그러니까 이걸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꼭 농산물이나 가축들은 아니더라도 수입이 발생하면 모든 분야 11조를 드렸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11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토라에 더 엄중한 것에 매우 신중하였더라면 그들은 칭찬받을 만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유일하게 저주한 대상인 바리새파,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얘네들이 두 개를 행했어요. 근체와 허브의 11조는 바치는 것과, 그런데 정의의 11조는 안 바쳤어요. 공의와 정의는 안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책망하냐면 허브와 근체와 박하, 민트에 대한 11조 드린 것은 잘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수입의 11조를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6절 시작. 그러므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신이 아니든지 포도주든지 당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의 온 가족이 함께 먹어서 수고하십시오. 11조 중에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이 11조는 뭐냐면 그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한 11조예요. 그래서 이 11조 규정은 주님이 선택한 장소에서 너무 멀면 그런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 전에 읽었던 26절에 나온 11조는 뭐냐면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1조는 매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반드시 예루살렘 가서 바쳐야 되는데 이게 가는 데만 몇 달 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팔아요. 10의 1을 팔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내가 양의 11조면 양을 사요. 그거 바치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26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대한 중요한 요지는 모든 종류의 11조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6절이고요. 그 다음에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당신들은 매 3년 그때 보이는 스스로의 11조를 다루어서 성원에 주장하는 거였다고. 매년 드리는 제사 샤나의 11조가 있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돼서 나와요. 이 11조는 약자들을 위해 거두었는데, 사회적 약자, 여기서 사회적 약자라는 어드밴티지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어떤 그 힘이 없는 사람들 있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쓰는 게 3년만 드리는 11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스스로 생계 유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드려졌습니다. 게르, 여기서 나그네 게르라 나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노크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된 게르 이방인들 중에 다 아니고 그들 중에 땅이 없는 사람들, 땅이 없는 게르들, 첫 번째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들에게 위해서는 이 고아도 말하는 것처럼 상속받은 땅이 없는 자를 말해요. 고아라도 재산이 있으면 안 주는 거죠. 그 세 번째가 가부들이에요. 이 가부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유산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 히브리적 관습에서 가난은 단순히 돈에 많고 유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자꾸 누구를 도와주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 관점에서 가난한 어드밴티지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쉽게 말해가지고 땅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몸이 장애가 있어서 경찰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아버지인데 집에서 아버지로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인데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잘하고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11조는 구체적으로 땅을 욕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경제적인 핍절이 오겠죠. 그들에서 쓰는 게 3년째 쓰는 11조예요. 오늘로 적용하면요, 우리 11조 일부는요, 이 주변의 약자들 더 나가서 소위 정의를 위해서 써야 돼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모님 이런 센터만 해도 가난한 애들인데 걔들이 일주일, 1년, 한 달 동안 나라에서 지원되는 돈을 보면 은퇴보다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런 경우도, 그럼 우리 가난의 적용을 좀 잘 달리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눈으로 우리 주변을 보면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들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들의 니들을 채워주는 것이 또 11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은우가 대리로 있는데 너네 부서의 부장님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왕따를 당하고 있어.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야. 도와줘야 돼. 11조는 단순히 물질 흐름도 있지만 그런 넓은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3년의 11조는 그 행의 일반 그 해의 일반적인 11조였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시나 부락에 남겨지고 마을이나 부락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 모두가 와서 배불리 먹게 하는 11조였어요.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살펴볼 게 면제년이 나와요. 7년 면제년. 11조를 두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11조를 드리는데 그 기준은 모든 수익의 11조라고 볼 수 있다 그랬고, 그리고 세 종류의 11조가 있지만 내가 1년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거 옛날 농사를 지으니까 요즘 말하면 월급이면 주급이면 일주일 단위, 월급이면 한 달 단위가 되겠죠. 11조를 바치면 평소에는 3년이면은 2년의 11조는 예루살렘 가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근데 3년째 11조는 예루살렘 가서 바치지 말고 마을 단위로 모으는 거예요. 마을 단위든 개인 가족 단위든 해서 그걸 주변을 객과 거어 가부로 해서 써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시나에서는 탈무드 예서 랍비들의 이걸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11조가 나누면 3%씩이잖아요. 3년이면.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하지 말고 매년 3%씩 따로 구제에 쓰도록 해라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뭐 결론적으로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그 옛날 EBS에서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공동체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가장 인상적인 게 복염이 많을 때야. 이제 고개 거는 정도인데 애한테 용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뭐 뭔지도 모르게 요거 집을 수가 있으면 걔가 만약에 1,000원 용돈이 들어오면 뭐 100원 10% 많잖아요. 3% 기준이 되겠죠. 3%나 10% 정도를 이렇게 식탁 위에 구제 통이 있더라고. 유대인들 집마다. 거기다 땡그라게 훈련시키더라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내 모든 3년으로 따지면 2번의 11조는 성전에 바쳤고 한 번의 11조는 이웃을 했었어요. 그걸 우리가 기준으로 말하면 내 수익의 3% 정도는 이렇게 했다라고 미시나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 너기도 용돈을 받으면 이게 따로 그 훈련을 제대로 못 시켰네. 앞으로도 철저하게 하도록 해봅시다. 해석했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결론 정리된 또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매 7년부터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년 샤마타이어가 나와요. 면제년 소위 매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50년째가 되면 자기 땅을 돌려줘요. 와. 자, 이거 전체 시스템을 한번 보세요. 이 사회 보장 제도죠. 우리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은 2년 동안 하나님께 바치고 3년째 되는 해는 가난한 자들 위해 써요. 그거 또 4년, 1년, 2년, 3년, 그죠? 그 4년, 5년째 되는 하나님께 바치고 6년째 되는 해는 가난한 자들한테 써요. 그런데 7년째 되는 해는 이때는 성경에 올려가면은 땅은 내 거야 그래요. 그래서 기본 땅을 소산을 그 소득의 원천으로 하는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땅은 7년째 되는 해는 농사가 금지가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수익이 없는 거야. 대신에 그 땅에는 이미 뿌려진 씨가 있고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는 열매들이 있겠죠.
이것은 누구나 따먹으면 되는 거야. 자, 이거를 보죠. 내가 살다가 병들 수도 있고 사고 당할 수도 있고 가난해가지고 서울역에 가서 노숙하지 않는 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가 오죠. 그런데 3년째가 되니까 내 이웃들이 옷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살도록 해줘. 어떡하든지 연명하게 해줘. 그리고 부도가 나가지고 10억의 빚이 있었는데 7년째가 되니까 빚을 탕감을 해줘. 그러면 오늘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번에 부산 경남지사 그것도 그러고 이번에 지방선거의 가장 큰 화두가 복지였어요. 사회보장이었어요. 그동안의 복지는 진보 후보들의 주 테마였는데 이번에 워낙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높으니까 야당이 할 방법이 없으니까 쓴 게 야당에서도 이 자한당에서도 복지를 내세워가지고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전 세계에서는 가장 지금 화두가 복지예요. 먹고 살아 안 굶어 보자고 노력하다가 안 굶을 만큼 되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나눠주냐, 같이 잘 사냐 하려고 하는데 꿈이죠.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근데 성경은 너무나 단순해요. 11조의 순종만 하면 아무도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가진 것을 다 내어 놓았더니 무리 중에 필요한 자가 없었더라. 이걸 잘 봐야 돼요. 가진 걸 다 내어 놓은 것은 일회성이에요. 매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11조에 대한 명령을 준수했다는 뜻이에요. 한 번은 아나니아 사표에서 다 내놨겠죠. 근데 그래버리면 사회생활 불가능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건 한 번 은혜 봤을 때 그 상징적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11조의 명령을 지켰다는 게 교회 안에. 그 결론이 뭐예요? 신명기 그대로 해보게 돼요. 무리 중에 필전한 자가 없었더라.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꿈꾸는 이스라엘이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가 돼.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너네들을 보고 칭찬해. 이같이 큰 나라, 이같이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딱 몰려오게 될까. 이걸 부흥이라 그래요. 오늘날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하고 났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해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 권위를 잃어버렸는가? 성경을, 토라를 떠났기 때문인 거죠. 이거를 보수와 진보는 사실은 같아요. 보수는 뭐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헌법을 원리와 뜻대로 지키자고 말하면 보수가 되겠죠. 진보는 이거를 좀 더 혁명적으로, 좀 더 진취적으로, 좀 더 넓은 의미로 지키자 하면 진보가 되겠죠. 토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안에는 이번에 지방선거의 특징은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었잖아요. 이거 착각하는 게 지금 저기 야당이 자꾸 모여서 막 잘못했습니다 군전하는데 이 사람도 아직도 남의 다리 뚫고 있더라고.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이 아니라 정책도 아니에요. 이번에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었어요. 상식과 비상식의 논리였기 때문에 상식으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야당은. 근데 이 상식 안에 뭐가 와요? 세월호 사건 해결해야 되고, 남북 평화회담을 지지해야 되고,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평화 노선을 지지해야 돼. 이 상식이에요, 상식이. 촛불 집회를 인정해야 되고, 최순실 국정농단 이명박의 그런 부정부패를 인정해야 되고, 이런 것이 상식인데 그걸 안 되니까 지금 지선에서 다 끝난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토라 안에 들어가면 그냥 토라가 상식이 돼요. 그대로 살아가면 그레이트 네이션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딴 거 아니에요. 그거 하신다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이 와서 뭐 거창한 거 하지 않아요. 여기 신명기 기록된 그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가지고 마태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 누가복음에 하면 그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마태복음에 하면 그 나라를 가지고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는 그 나라의 정치적, 지리적, 행정적 명칭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도록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참 이스라엘이로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진정한 메시아닉 교회의 회복의 핵심이 되는 거죠. 꿈을 꿉니다. 어제 누가 말씀 마무리할게요. 어제 누가 그래요? 이번에 남북 매일 1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통 전화하기 때 몰랐는데 이번 헤어지면서 자기 직통 전화번호 알려주고 왔대요. 어제든지 전화해. 오,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로 종교의 자유도 인정하는 나라가 되자. 남과 북이. 여러분, 합법적으로 평양에 교회를 세우려는 때가 올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 교회는 저 주사파 자빨 정권이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친다 그러고 지금 평화회담을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이 평화회담이 계속 진행이 되면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온대요. 도대체 누가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야? 와우,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잘 준비해야 돼요. 가장 토라에 대한 샤마를 하는 거를, 토라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토라를 잘 해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인들을 준비해야 돼요. 강한 자, 강한 용기 있는 자들을. 그리고 북한이 문 열릴 거예요. 종교의 자유까지 열릴 거예요. 체제가 하나가 되는 거는 그런 천천히 해도 되잖아. 오늘 금방 뉴스에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곧 유엔 가서 기조연설 할 거래. 그리고 시리아라든지 러시아, 일본이 다 지금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지금 코를 오고 있대요. 양체제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김정은이 말하는 정말 보통 국가가 된다면 당연히 종교의 자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날이 오고 있어요. 어설픈 통일보다 100배 낫지 않나요? 그렇게 회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닉 교회입니다. 베이트 예수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래 우리 애기들 보냈어요. 이놈들이 앞으로 큰 일을 행할 놈들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